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표제어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에 하나님의 사람에 해당되는 하나님, 엘로힘 앞에 정관사 하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족장들을 섬기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임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여기서의 하나님이 앞서 89편에서 줄곧 언급된 다윗의 언약의 주체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3절부터 12절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 13절부터 17절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1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영원한 속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면모와는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인생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로서 연약한 인간의 실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그 자손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철저히 인식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생각하시는 하루의 길이와 인간 시편의 저자가 생각하는 하루의 길이, 날이 얼마나 다른지 시편 39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날 생명을 줄이시기도 하고 늘리시기도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생사가 주께 달린 것을 고백합니다. 밤이 한순간이라 표현한 것은 과거 옛 사람들은 잠자는 것을 한순간으로 본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나간 어제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성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밤의 한 경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12시간을 4시간씩 나눠서 각각을 하나의 경점으로 지칭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우 짧은 시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치 전도서를 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꿈은 지나가면 볼 수 없는데 마치 인생이 꿈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인이 왕성한 것을 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홍수처럼 썰어 간다는 표현은 죽음으로 가게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맥상으로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풀은 아침에 일시적으로 자라지만 결국에는 저녁에 베어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싱싱하게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문맥상 5절의 하반절 내용을 더욱 명백히 설명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역 개정 성경의 서두에 나오는 풀은 이라는 단어가 마소라 본문에는 없습니다. 단지 앞에서 5절의 풀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에 생기를 부여받은 풀이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햇빛에 의해서 철저히 수분을 잃고 말라붙은 상황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인간의 운명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구절과 10절은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음을 토로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일식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한 번 쉬는 사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한숨처럼으로 번역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절을 직역하면 우리의 해들의 날들은 그것들 안에서 70년
그리고 만일 힘 때문이라면 80년, 그러나 그들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고통, 왜냐하면 그것이 신속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유한한 한계를 지닌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 구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진노의 위대함과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조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킨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조차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으로서의 패역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은 모세가 자신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뜻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구절은 15절에 이어서 반복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고통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개입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됨으로써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담겨있는 일종의 기원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확연히 나타나서 자신에게 뚜렷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정말 애쓰는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시편 90편을 남겼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 주께 있음을 알고서도 쉽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나의 삶도 시드는 풀처럼 빠르게 흐르는데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날아가듯 빨리 지나가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침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괴로웠던 날들을 다 잊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